얘기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와 그리고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선생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계시는데 계속해서 연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혜와 총명함 허락해 주시고 또 지금 우리가 헌신하는 그리고 우리가 연구하는 이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 마쳤을 때는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을 직접 가이드해주고 양육하고 교육해서 다음 세대가 말씀 가운데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우리를 가이드로 안내자로 전도자로 교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드디어 우리가 어디 나갔냐면은 창조론과 섭리론까지 나갔어요. 이제 11과 나가는데 우리 지금 되게 벌써 11과 나온 겁니다. 7주 차고 11과까지 왔습니다. 이게 21과에 끝나요. 10개 지금 절반 정도 왔습니다. 이게 25과까지 가죠? 25과? 네, 25과까지인데 조금 있으면 이제 또 절반입니다. 지금 거의 한 3분의 1 정도 왔으니까 3분의 1 더 왔네요. 11과 왔고 조금만 더 힘내면은 금세 이제 한 절반 돌파하고 그리고 조금만 더 수강 어찌됐건 간에 11월 말 되면 다 끝나요. 11월 말 되면 11월 말까지 11월 말 되면은 이 과정 다 끝나는구나. 그래서 이런 정도 수준의 교육은 이제 교회에서는 이제 안 할 거예요. 안 하고 이제 신청자에 한해서 저기 이제 대학원이나 대학교로 가셔서 거기서 배우시면 돼요. 대학 교회에서 도와드릴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이렇게 잘 건의해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석사학위로 하시고 싶으신 분은 교사 과정 석사학위로 하시면 되고 학사로 하시고 싶으면 학사로 하시고 이렇게 해서 하면은 모든 프로젝트가 다 끝납니다. 정말요. 저는 이제 거기까지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그 정도까지 해서 공부하고 연구하시면은 선생님은 선생님들을 계속 교사 직분으로 감당하시고 또 사회적인 위치에서는 그 가운데서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직업으로 쭉 계속 흘러가시면 되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자, 오늘은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그냥 딱 한 면 단페이지로 요약을 해온 겁니다. 요약을 했어요. 보시면은 총 두 파트로 있는데 창조론은 섭리론과 함께 갑니다. 그리고 창조와 섭리는 하나님의 작정 또는 예정이랑 같이 가요. 하나님의 작정하심, 이미 창세전에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고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하심, 그 작정 안에 예정과 창조와 섭리가 함께 있어요. 작정이라고 하는 개념은 거의 다 약간 우리가 비슷비슷한 개념이지만은 구체적으로는 조금씩 미세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코르티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작정으로 모든 계획을 다 세우시고 그 계획은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든 인류를 택하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죄의 조성자로 죄를 짓게끔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흐름 역사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작정에서 흐름이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작정하심 안에서.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우리가 항상 유념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모든 세상 만사를 계획을 하셨다고 해서 죄를 범죄하도록 그렇게 계획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의지라는 것이 있는데 자유의지를 순수한 그 죄 없는 아담과 하와의 그 순수성 자체 안에 자유의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완벽하게 창조하신 나머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와 지을 수 않을 자유까지도 허락하셨어요. 무슨 말이냐? 꼭두각시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만들어 놓고서 너희가 다 해. 임의대로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어도 좋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지식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래서 사실적으로 보면은 이름이 선악과가 아니라 지식의 열매예요. 그렇게 해서 원문에 그렇게 나옵니다. 지식의 열매. 그러나 그 지식의 열매는 선과 악을 아는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가 번역본 한글 번역본에서는 우리가 선악과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하지만은 선과 악을 아는 열매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그 보면은 더 knowledge of tree라고 돼 있어요. The knowledge full of tree.
그러니까는 나무의 지식의 열매 이렇게 영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라틴어에서 그렇게 와요. 실제적으로도 히브리 어문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식의 열매예요. 그런데 그 지식이 무슨 어떤 열매냐? 선과 악을 분별해 줄 수 있는 열매. 그것을 알게 될 때는 그것을 이제 욕심내서 먹으려고 할 경우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건들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지식이 모자라서 이걸 먹지 말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 이거는 마귀의 술수였고 술책이었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지 말라고 한 너와 나 사이의 질서였다는 겁니다. 하나님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질서, 경계선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은 먹어도 된다는 것은 뭐든지 먹어도 돼. 임의대로 먹어도 돼. 네 마음대로 네 멋대로 해도 돼. 라고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러나 너와 나 사이의 약속, 언약은 무엇이냐?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기. 이것을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영원히 죽지 않는 은혜를 주겠다라고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얼마만큼 될지는 모르지만은 그 기간 안에 이런 것들을 다 한 패스해봐, 잘 해봐. 이거 하지 말고 그냥 쭉 살아. 언젠가 때가 됐을 때 이렇게 다 완전하게 될 거야. 그런데 임의대로 먹어버립니다. 그러면서 불순종이라고 하는 범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온 겁니다. 죄가 들어온 즉 사망이 왔죠.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심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인데 그렇다고 하나님이 죄를 범죄하도록 만든 게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작정하셨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인간이 죄를 짓겠구나 라는 것도 계획 안에 들어가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미리 보신 겁니다. 그리고 이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타락 후에 선택을 주신다는 거고 타락 전에 선택을 하신 거고 그런 모든 총체적인 개념이 작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일하심의 시작이고 아들이 일하심 그 자체이시고 그것을 성령의 능력과 작용으로 행하신 겁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계신 거고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창조의 원리가 딱 완성이 된 겁니다. 이 틀 안에서 볼게요. 자, 먼저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하십니다. 창조하시는데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인간의 창조, 인간의 구조를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는데 그냥 동의어로 보시면 돼요. 형상 따로, 모양 따로. 로마 카톨릭은 이거를 분리를 시킵니다. 형상에 대한 개념을 별도로 만들고 모양에 대한 개념을 별도로 만듭니다. 이건 너무 신학적으로 깊이 들어가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로마 카톨릭의 교리는 얘기하지 않을게요. 다만 로마 카톨릭 거기서는 이걸 분리시켜서 전적인 은혜를 제해버려요. 삭제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이런 개혁 신학 안에서는 형상과 모양은 동의어로 봅니다. 수사학적 표현에 있어서는 차이를 두지만 그러나 본질적인 개념은 동일하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이 지음을 받아요. 그런데 그 인간은 육체와 영혼, 즉 영혼과 육체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육체는 무엇이냐? 영혼이 거주하는 집이래요. 영혼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형상의 중요한 좌소라고 합니다. 바로 그 영혼의 작용에 뭐가 있냐? 오성과 의지가 들어가요.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서 인간은 이분설로 우리가 말합니다. 영과 혼과 육체로 나눈다가 아니라 육체와 영혼, 영혼과 육체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인간의 인성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어요. 육체를 입고 있습니다. 이 육체는 어머니의 뱃속에서 우리 육체가 조성이 돼요. 딱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주차에 따라서 인간이 조금씩 그 형태를 갖추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생물학적인 과정입니다. 그 육체가 조성이 되는 순간 하나님께서 기독교 유대학자마다 조금씩 시기를 다르게 잡지만은 하나님께서 딱 엄마 뱃속에 딱 임신이 되고 착상되면서 하나님께서 영혼을 불어 넣어주세요. 그래서 임신했다 그 자체가 생명인 겁니다. 기독교 윤리학에서는 그 시점을 조금씩 주차별로 나누기는 해요. 그러나 안정적으로 가장 우리가 그냥 보편적으로 이해하면 좋은 건 임신? 오케이. 의사가 임신으로 진단했다? 그 자체가 영혼이 들어가요. 영혼이 만들어졌구나. 하나님께서 그 순간 영혼이라는 것을 생물학적인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영혼을 만드셨구나. 태아라고 하는 그 존재 안에 그 자체를 생성하셨구나. 바로 이것이 인간의 시작입니다. 목사님. 네.
영과 육체로 됐다고 예. 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영혼 이런단 말이에요. 예. 그럼 영이나 영혼이나 같은 말이 있는 건가요? 여기서 말할 때 일반적으로는요 분리를 시키진 않아요. 영과 영혼을요. 언제 우리가 그걸 구별을 짓냐면은 삼위일체론적 관점에서 우리가 조금 그걸 구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할 때는 스피리추얼리타스라고 해서 원어를 뭘 쓰냐를 우리가 봐야 돼요. 그런데 한국말은 막 해석을 영으로 하기도 하고 영혼으로 하고 이렇게 하게 되기 때문에 원문으로 가야 되지만은 그런데 거기까지 우리가 보기 힘드니까 그냥 개념으로 보자면은 영과 영혼을 같은 동요로 쓸 수 있을 때가 있고 인간을 말할 때는 같이 쓸 수는 있어요. 인간을 말할 때는 영혼이냐 영이냐 왜? 어느 때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참 숨을 불어 넣어주시고 네 맞아요. 그 숨은 뭐에 들어가요? 영에 들어가요? 그럼 육에 들어가요? 인간은 뭐든지 수동적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론에서 볼 때는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시고 영을 불어넣으시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영혼이 되었구나. 그럴 때는 그냥 영이나 영혼이나 동일하게 보시면 돼요. 인간을 말할 때는 영이든 영혼이든 똑같아요. 똑같은 원리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가리킬 때는 영혼이라는 건 없어요. 그냥 오직 예수님의 인성에 따라서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사용할 때는 그냥 하나님 영이시니 끝입니다. 인간은 인간이라고 하는 피조물의 안에서 우리가 기독교 관점에서만 볼 때만 그냥 그때 영혼 같이 쓸 수는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불어 넣으셨다는 측면에서는 인간이 영이다 라고 말할 수는 있고 그러나 필요되었기 때문에 영혼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같이 말을 해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불어 넣어주신 게 영이다.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야 라고 할 때는 영이라는 말이 적용이 돼요. 근데 반드시 거기에 우리가 전제를 가줘야 되긴 합니다. 그렇다면 진짜 영에 대한 그 의미와 개념은 용례적으로 어떤 걸 말하냐 할 때는 하나님은 영이시냐 할 때 영인데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어디로부터 왔느냐 했을 때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해석에 있을 때는 영이라는 말을 쓸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그 근본을 말할 때는 꼭 말을 줘야 돼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인간에게 인간은 영적 존재, 그래서 인간은 영이야. 또 영혼이기도 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 일단 그 정도로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혼이라는 거를 약간 생명과 약간 비슷하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예.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혼은 생명이라고 한다 그러면 예, 철학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철학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철학적으로 아마 저기 근데 원래 저쪽 이렇게 이 통합층에서는 0, 6혼을 나누지 않나요? 3분선이에요. 네. 나누죠. 그래서 거기서 말할 때 0, 6혼 할 때 혼은 뭘? 정신을 얘기해요. 그렇죠. 정신. 아시죠? 정신에 대해서 많이 그런 사람들 얘기하고. 그렇죠. 예, 과거에 공부하신 게 기억나실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조금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쪽에 이제 다른 쪽 교단에서는 영과 혼과 육과 인간을 3분설로 나눠요. 그래서 거기서 어떤 오류가 일어나냐면은 예수님의 영혼과 육체하고 2분설을 부인을 합니다. 그게 시조가 아폴리나리우스예요. 이제 그거가 이제 너무 깊이 들어가면 좀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영혼과 육체,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다. 2분설로만 우리가 그냥 볼게요. 영혼, 육체. 그래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순간을 내가 죽었다라는 얘기예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됐다? 그 자체가 이제 그냥 딱 죽었을 때.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저기 벽체 화장터 가잖아요. 영혼은 낙원에, 즉 천국에 간 겁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깊이 들어갈게요. 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육체가 영혼 없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영혼은 육체 없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영혼을 가리켜서 독자적 실체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철학적 용어이기도 하지만 신학적 용어예요. 영혼은 독자적 실체성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육체 없이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물론 시작은 있지요. 그러나 끝은 없습니다. 왜요? 영혼은 불멸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죽게 되면 영혼은 둘 중 하나입니다. 천국 가든 지옥 가든 둘 중 하나예요. 영혼은 불멸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때 과연 심판의 자리로 돌아가느냐 영원한 안식의 자리로 돌아가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인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그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한해서
제한속죄라고 얘기를 해요. 나중에 여기 이제 17세기 도르트 신조라고 하는 게 신경이 나오는데 거기서 나오지만 이것도 제가 다루지 않을게요. 자, 영혼과 육체가 있다는 거. 육체는 영혼이 거주하는 집으로,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의 중요한 좌소. 자, 그렇다면 영혼의 작용이라는 거 있는데 영혼의 작용이 무엇이냐? 두 가지가 있어요. 오성과 의지라고 합니다. 오성은 선악을 분별하는 분별력을 얘기를 해요. 지능이라고 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오성. 의지가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뜻, 의지, 작용, 우리가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생각을 했어요. 오성적 기능이에요. 이성적 기능이기도 하고 그거를 실제로 옮깁니다. 의지예요. 밑에 제가 풀이를 해놨어요. 오성과 이성은 이게 원문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동의어로도 사용되고 영혼의 실체적 구성 요소이며 이러한 오성은 이성의 빛이 작용하여 생기는 분별력임과 함께, 그리고 의지는 이성적 기능에 대한 행위로 나타나는 의지를 뜻한다. 악투스, 의지를 뜻한다. 그래서 생각을 한 것을 우리가 행동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생각으로 해서 오늘 집에 가서 내일부터 시작하게 될 이런 업무를 내가 준비해야지 생각을 했어요. 일단 집에 가요. 준비하는 겁니다. 그게 의지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성의 빛에 따른 하나의 생각입니다. 지능, 지성적인 원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한 것들을 행동으로 움직이는 것. 그것이 영혼의 작용인데 영혼의 작용을 할 때 육체를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영혼의 속성은 이성과 양심 그리고 의지로 나타나고 영혼은 이성적이며 도덕적이고 자율적인 인격적 실체라고 말한다. 여기서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과 종교의 씨앗과 양심이 바로 영혼에 새겨져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영혼은 감각하고 인식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뭔가 이렇게 막 손을 뒤었어요. 뜨거 하잖아요. 감각적인 거예요. 영혼이 느끼는 겁니다. 육신을 통해서. 그래서 지옥 가면 지옥을 들어가면 영원히 그냥 괴로움 당하는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 기억나시죠?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부자가 그렇게 괴로움 받잖아요. 부자가 죽었어요. 둘 다 그날 하나씩 다 죽었어요. 근데 나사로는 천국 가요. 부자는 지옥 가요. 거기서 너무 뜨거우니까 나사로 시켜가지고 제 입에다가 좀 물 좀 찍어달라고 그 얘기 하잖아요. 영혼은 감각적인 그 기능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영원히.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혼을 분명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성에 참여하는데 생명으로서 참여하느냐 아니면 유기된 버림받은 상태로 영원히 그대로 존재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인 거예요. 자, 계속 볼게요. 이렇게 해서 영혼은 감각하고 인식할 뿐만 아니라 이해함과 동시에 의지하는데 이것을 영혼의 근본적인 기능으로서 오성과 의지라고 말한다.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을 직접 찾아볼게요. 자, 이게 우리가 어떤 신학자들이 만든 게 아니고요. 성경의 가르침을 그대로 인용을 한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기 이 원문을 보면 심령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게 심령이 이게 누스라는 뜻인데 철학에다 누스라는 단어가 나거든요. 유출됐다, 신적인 게 유출됐다, 그게 누스다 그런 얘기를 하는 이런 신학자들이 있어요.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철학이 있어요. 개념이 있습니다. 변호사님 기억나세요? 누스 개념? 여기 이 심령이 무엇이냐? 여기서 말하는 이 심령이 영혼을 얘기해요. 영혼이에요. 심령이 여기서 말하는 심령. 그래서 인간이 영적인 존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나왔다. 왜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0절에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신 이 사람이 생명, 영혼이 되었다가 나와요. 그런 개념이 있으나 인간이 영이구나, 영적 존재로서. 그러나 피조된 영혼이라는 얘기고 하나님은 그냥 그 자체가 영이다. 영. 그래서 그 자체가 영, 신적 본질이에요. 영적 본질, 영성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래서 영성이라는 말 제가 함부로 쓰지 말라고 말씀드렸던 게 그거였어요. 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우리의 영혼, 독자적 실체성인 영혼은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하고 무능하게 됩니다. 죄인이 되었어요. 그 죄인이 된 영혼, 영적 존재들은 새롭게 돼야 돼요. 새롭게. 어떻게 새롭게 되느냐? 24절 보면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리스도의 다 이루신 십자가에서 다 죽으시고 다 이루신 그런 아버지의 뜻 안에 있는 성도들이 입게 된 새 육체, 새 몸,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이미 새 사람을 입었어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믿고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게 된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신분 자체가, 변화가 된 자체가 우리가 중생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것을 영혼의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육체의 부활이 아니라 영혼의 부활이라고 얘기를 해요. 중생했다는 걸 가지고 거듭남, 돌이킴, 세례받고서 우리가 성도가 됐다는 거, 그건 이제 편한 표징이고 이미 그 전에 우리가 새롭게 됐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 자체가 중생이에요. 돌이킴이에요. 회심하게 된 겁니다. 그게 새 사람을 입은 거예요. 그러나 아직은 죄와 싸워야 하는 존재인 겁니다. 아직은 완전한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얘기는 예수님 믿고 거듭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상태가 되라는 거,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자체가, 그게 거룩함입니다. 거룩한 상태는 윤리와 도덕을 넘어서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윤리와 도덕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을 알고 있고 살아가지만 혹시라도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키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회개를 받아주신다는 얘기예요. 다시 시작해봐, 다시 해봐. 마치 그런 거예요. 씻은 다시 더러진 상태에서 우리가 씻어야, 몸을 씻어야 다시 깨끗하게 돼요. 그런 원리예요. 쉽게 설명하자면 그리스도 안에서, 왜?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죄인이지만은 그러나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봐주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법정적으로 선언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지속적으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영혼과 육체 이분설로 존재하게 된 인간의 책임이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창조론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구조이고요. 두 번째 볼게요.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있어요. 하나님 창조가 있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나님의 존재와 섭리를 얘기할 때는요, 우리가 여기서 제가 조금 더 주의 깊게 설명해 드리는 게, 이미 존재나 섭리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있습니다. 영원히 계세요. 근데 그분이 영원히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무로부터 창조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창조하셨냐? 그분의 은밀한 손길로. 은밀한 손길이라는 얘기는 사람들한테 다 보여주면서 일일이 설명해 주시면서 과정을 막 다 일일이 구조적으로 설명해 주시면서 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의 선하시고 기쁘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미리 보고 프로비던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 창조하신 겁니다. 섭리하신 겁니다. 그래서 섭리라는 얘기는 미리 봄이라는 뜻인데 이미 창세 전부터 미리 보신 겁니다. 미리 알고 계셨어요. 미리 계획하셨어요. 미리 작정하셨어요. 그것을 때와 시기에 따라서 하나씩 쭉 이루신 겁니다. 어느 한 시기를 정하셔서 그때 창조를 시작하셨어요. 영원전부터 계세요. 스스로 계시고 영원하시고 말씀이시고 능력과 작용이신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로 지난번에 공부했어요. 스스로 계신다. 영원하고 무한하시다. 두 번째 유격으로서는 말씀으로 지혜로 계시고, 세 번째 유격으로는 능력과 작용으로 계신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따로따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이 무로부터 창조하셨는데, 모든 일하심의 시작은 아버지의 선하신 뜻에서 그 방법은 아들을 통하여, 중보자이신 아들을 통하여 아들에게 맡기시고, 아들이 행하실 때 성령의 능력과 작용으로 행하셨다, 섭리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전부예요. 이것이 배후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창조자 하나님의 부성적 사랑, 부성적 호의, 그러니까 아버지로서의 사랑을 얘기를 해요. 그게 이 아비부자거든요. 부성적 사랑, 그러니까 아버지로서의 아버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호의로, 돌보심으로, 자비로우심으로 섭리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섭리하실 때, 이게 지금 왜 중요하냐면요, 나중에 제가 뒤에 종말론이랑 다룰 때 제가 다시 한번 섭리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쭉 살아왔습니다. 과거를 돌이켜봐요. 그러면은 내가 살아온 길이 험난했어요. 야곱을 볼게요. 야곱이 147세에 죽거든요.
근데 그가 딱 애굽에 갑니다. 그러면서 바로왕이랑 딱 만나요. 어떻게 살았는지 물어봐요. 바로왕이. 제가 살아온 모든 이런 삶이 진짜 참 험난하게 살았어요. 그 얘기를 합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섭리하신 거예요. 은밀한 손길로. 그 가운데 12 아들을 낳게 하시고, 야곱의 그 삶 가운데 어떤 한 아들이 질투 때문에 저기 멀리 팔려갔는데 아버지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죽은 줄 알고 있었고, 자기 다른 10명의 형아들이 다 쏘여가지고, 아버지 쏘여가지고 그 요셉 잡혀가는 거 그냥 짐승한테 잡혀먹겠다고 하듯이 이렇게 아버지 속이고 그런 식으로 속여요. 그런데 막상 이 요셉의 상황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런 말이 한 번도 등장 안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직접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이사가, 야곱아. 분이엘에서 예수님이 직접 실험해 주시고, 근데 요셉은 한 번도 직접 이렇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말씀을 한 번도 직접적으로 해주신 직통 계시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그래도 이 요셉은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전형적인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팔려가게 하신 것도, 거기서 억울하게 감옥한 것도, 거기서 다른 죄수들 가운데서 모범수가 된 것도, 그 다음에 거기서 바로왕의 신하 만난 것도, 신하 만나고 남으로 인해서 2년 동안 그렇게 조용히 그냥 억울하게 있다가도 바로왕 앞에 서게 된 거, 총리로 임명 받는 거, 다 하나님의 미리 몸 가운데 있었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지 않았더라면은 잡혀갈 일도 없었어요. 팔려갈 일도 없었습니다. 팔려갈 일이 없었더라면은 보디발에게 팔릴 일도 없었어요. 보디발에게 팔릴 일이 없었다면은 억울하게 감옥 갈 일도 없었고, 억울하게 감옥 갈 일도 없었으면은 바로왕의 두 신하를 만날 일도 없었고, 또 총리로 될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그 70여 명이 12지파가 생겨날 일도 없었고, 그래서 모든 천지 만물의 역사적 사건은 삼위 하나님의 미리봉 안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섭리 안에 있다. 섭리적인 손길 안에 있었다. 섭리적인 계획과 작전과 진행과 과정, 방식, 모든 총체적인 경륜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섭리 안에 드러나요. 그래서 살아온 것도 은혜고, 그 한 시기에 고난이 있었던 것도 은혜고, 내가 힘들고 심리적으로 마음 아프고 몸이 아프게 됐던 것들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구나. 우리가 하나를 일일이 하나하나씩을 다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와 보살핌, 돌봄, 호의, 자비 안에서, 사랑 안에서 있었구나라는 고백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장면 45장 볼게요. 창세기 45장. 창세기 45장 7절이요. 5절 7절. 5절부터 7절. 자, 섭리의 대표적인 게 이 구절로 체크해 놓으세요. 뭐라고 나오냐면은 창세기 45장 5절부터 7절 보면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미리 몸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섭리적 손길이에요. 6절.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니라. 7년 풍년, 7년 흉년이에요. 7년 풍년 다 지나고 2년 흉년이 딱 됐을 때, 그러니까는 총리가 되고 나서 9년 있다가 만난 겁니다. 9년 있다가 형들 만난 거예요. 39살이 이때가. 아직 5년 더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12지파를 세우시려고 나를 먼저 당신들보다 이 애굽 땅에 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섭리적인 손길이 이렇게 하셨다. 생명을 구하시기 위해서. 여기서 바로 이 요절이 증거 구절이에요. 증거 구절이라고도 말하는데 증거 구절입니다.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이게 섭리적 손길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자, 여러분 창세기 50장 20절 볼게요. 50장 20절 한 번 더 볼게요. 자, 창세기 50장 20절 보면은 45장 때는 야곱이 살아 있었어요. 그때는 형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계시니까는 우리 요셉이 우리를 해야 할 일이 없겠지. 근데 아버지 야곱이 소천하세요. 그때 형들이 불안을 느낍니다. 이제 아버지 안 계시는데
우리 요셉이 만약에 우리한테 이렇게 하면은 우리 어떡하지? 얘기하는 겁니다. 저기 아버지가 이렇게 살아계실 때 우리 뭐 해치지 말고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제가 우리 건드지 마세요. 이렇게 말한 상태인데 그때 요셉이 한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셉이 19절에서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자,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21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이게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밀한 손길이 요셉의 삶을 통치하고 있었던 겁니다. 미리 봄이에요. 미리 보시고. 근데 그 미리 봄은 작정 계획 안에서 일어난 겁니다. 작정하신 거 안에서. 자, 작정은 신비로 놔두세요. 그러니까 비밀로 우리가 설명을 다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작정에 대해서. 다만 우리가 섭리적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뭔가 큰 역사를 계획하고 작정하셨는데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했어요. 근데 그래도 열심히 말씀 배우고 구전을 통해서 조상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쭉 왔구나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 시대부터 족장 시대가 시작되는데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한테도 말씀하세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렇게 하나님한테 누구십니까 물어볼 때 얘기해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네 족장들의 하나님이다. 이게 말씀하세요. 바로 그런 가르침 가운데서 열심히 부모님 세대가 살았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아버지 구성적 사랑해 주시고 구성적으로 아버지로서 사랑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호의를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지켜주신 겁니다. 긍휼히 여겨주신 겁니다. 함께 피를 흘려주신 그 긍휼히 여겨주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섭리적인 손길까지도 얘기 나옵니다. 자, 마지막 끝으로 해서 정리하자면 욥기 42장 1월 2절을 볼게요. 욥기 42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42장 2절이에요.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아멘. 모든 세상의 흐름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섭리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뜻하셔서, 선하신 하나님이 뜻하셔서 선하신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요셉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셨어요. 일부러 억지로 막 하신 것이 아니라 요셉이 고백하잖아요. 나를 당신들을 먼저 보내신 거는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의 역사를 통해서 하셨다. 왜요? 역사를 보면 신기하게도요. 딱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으로 돌아갈 때 그때가 이제 투트모스의 약간 그 시대인데요. 18왕조의 애국 18왕조 시대인데 그때 가나안이 완전히 싹 다 밀어버려요. 전쟁 나버려서 다 싹 밀어버립니다. 그때 내려오고 나서 가나안 땅이 아주 그냥 전쟁터 밭이 돼버려요. 그 400년 기간 동안에. 그 400년 기간 가나안 땅이 그냥 아주 쑥대밭이 되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애국 땅에서 그대로 유지가 된 거예요. 그거를 역사적인 사실로 보게 되면은 이게 참 신학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보일지는 역사적인 사료를 통해 보면은 이런 게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됐는데요. 하나님께서 창조와 섭리가 이렇게 된다는 거. 지금 42분인데요. 딱 5분만 쉬고 47분부터 이제 우리가 책으로 들어갈게요. 책으로는 237페이지예요. 여기서 여기 이 11과에서는 크게 보면은 작정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크게 보면 작정인데 그 작정 안에 창조와 섭리가 따로 있다는 것.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자 구속주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까지 있다는 것. 이게 이번 챕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237페이지 들어갈게요. 삼위일체 교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에 갖는 실제적 중요성은 명백하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추상적 개념을 전달하는데 그치지 않는다. 그 말은 약간 좀 추상적인 개념이 그 속에 조금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실체가 없는 유명론적인 그런 말만 있고 실체가 없는 그런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를 살아계신 참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고 그분과 깊이 교제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성경은 우리의 생각과 관념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하나님 자신에게로 이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에 관하여 추론하게 하지 않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직접 보여준다. 밑에서 6번째 줄이에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가리킨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묘사이며 동시에 그분을 향한 찬송이다. 성경은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기에 거의 모든 페이지마다 그분의 위대한 행적을 전한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곧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일하실 수밖에 없으며 지금도 언제나 일하고 계신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요. 밑에서 8번째 줄. 성경은 다른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작정에 따라 만물을 이루신다는 동일한 진리를 전한다. 여기서 말하는 이 작정이라는 말이 왼쪽에 보면 각주가 있거든요. 32번 보시면은 경륜으로도 번역됩니다. 근데 경륜과 작정은 사실 구별이 있어요. 경륜과 작정. 일하심에 대해서는 경륜인데 경륜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의 일, 모든 하나님의 일은 경륜이에요. 작정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하신 게 작정입니다. 창세 후에 정하신 게 작정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이미 작정 어떻게 하겠다라고 정하신 거, 계획하신 거 창세 전에 하신 거예요. 경륜은 시기 때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일하심입니다. 일하심을 경륜이라고도 말을 해요. 오직 작정에 대한 가르침에서 더 명확하고 강력하게 드러나는 사실이 있다. 그것은 창조와 재창조를 포함한 하나님의 모든 사역이 그분 생각에 계실 뿐 아니라 또한 그분 의지의 산물이라는 점이다. 재창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생을 가리켜요. 다시 태어남. 재창조는 다시 태어남. 중생 또는 영혼의 부활.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밑에서 2번째 줄. 그러므로 성경에 나타나는 여호와의 작정은 문맥에 따라 여러 표현으로 묘사된다. 즉 결정 239페이지 의도 미리 정한 계획 기쁘신 뜻이다. 바울 역시 하나님의 작정과 기쁘신 뜻을 함께 언급한다. 여기 에베소서 1장 5절은요 대표적으로 예정론을 말하고 있는 요절이에요. 나아가 성경은 하나님의 작정이 위대하고 기묘하며 독자적이고 변하지 않으며 파괴될 수 없다고 가르친다. 독자적이다. 삼위 하나님, 한 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정하시고 뜻하시고 의지하신다는 뜻이에요. 그 의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경륜으로 나타내셨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밑에서 12번째 줄입니다. 밑에서 12번째 줄. 즉 모든 존재와 사건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대로 현실에서 우리가 보는 방식과 같이 서로 맞물려 있다. 조건은 결과와 수단은 목적과 방법은 그 효과와 마찬가지로 작정되어 있다. 기도와 응답, 믿음과 칭의, 성화와 영화도 이 작정 속에 함께 결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어요? 정하셨어요? 할 때 모든 수단, 방법, 계기, 계획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대로 된다는 얘기예요.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물과 땅으로 나누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늘에 광명체를 지었어요.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에서 큰 광명체를 태양으로 해로 정하시고 작은 광명체를 달로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해서 밤과 낯을 주관하게 하시잖아요. 수단과 방법, 계획, 뜻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경륜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타났어요. 이것이 뭐 결과, 수단, 목적, 방법 목적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건 기억하세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에서 말하고자 하는 일문답은요 인간이 존재하는 근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어봐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날마다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창조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시편 150편 6절에서는 호흡 있는 자는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인간의 창조된 그 목적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그 도구로 지음받은 것이 인간이었어요. 그걸 안 하겠다고 해서 행동한 것이 선악과를 먹어버린 거였습니다. 계속 볼게요. 다음 페이지 바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단락. 하나님의 이 작정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실행됐다. 성경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작정을 알려주듯 오직 성경만이 만물의 기원을 밝히며 창조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증언한다. 우리가 말할 때 지구가 시작됐을 때는 창세기 1장으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수많은 것들 지금 밑에 쭉 보면 과학이 나와요. 과학은 이에 대해 최종적인 해답을 줄 수 없다. 과학 자체도 피조물이며 시간 속에서 생겨났기 때문이다. 딱 얘기하네요. 그 밑에 쭉 보면은 과학은 이미 존재하는 피조세계 위에 서 있고 탐구 대상인 사물들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과학은 본질상 만물이 존재하기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없다. 만물이 처음 생겨나는 그 순간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다. 따라서 경험이나 경험적 탐구는 사물의 기원에 관해 아무런 답을 주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요, 실증주의에 대한 제한성 한계를 말하고 있어요. 과학이 실증주의거든요. 과학은 반드시 실험을 통해서 결과를 도출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수가 책임을 져주는 겁니다. 그래서 수가 보증을 해요. 수학의 그 수의 원리가 과학을 보증해 주거든요.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만들어 주는데, 그래서 수를 어긋난 상태로 과학이 설 수가 없는 겁니다. 정확하게 시작에 대해서 끝에 얘기해서 수를 말해줄 수 있지만 과학적인 심층적인 그런 실험을 통했을 때 실증이 증거가 나왔을 때야 과학이 말을 해요. 그 이상 넘어갈 때는 뭐가 돼요? 가설이 되죠. 그건 다 가설로 다 치부시킵니다. 가설이 돼요. 진화론을 가설로만 얘기했지, 지금 이제 그런 얘기가 뭐 믿지도 않지만은 가설로만 치부되지 그거를 증명해낼 수가 없어요. 증명해낼 수가 없습니다. 진화론에 대해서. 점점 평행이론, 우주의 평행이론을 설명하지만은 증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증명해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아인슈타인이 증거로 만들어냈다면은 실험을 통해서 뭐예요? 오펜하이머? 그 영화 전 안 봤는데 봤어요, 선생님들? 오펜하이머? 그거는 실험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원자폭탄 실험을 통해서 나와요. 그렇게 그거는. 근데 그 실험을 통해서 나온 결과물은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해주듯 이미 전제된 조건 안에서만 실험을 통해서 실증적으로 딱 그거를 가설을 아니라 증거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은 거기까지인 거예요. 이미 피조된 전체 피조물 안에서 그 질서와 체계 안에서 과학의 실증적 접근이 결과로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지금 바빙크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두 번째 단락. 따라서 경험이나 경험적 탐구는 사물의 기원에 관해 아무런 답을 주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탄소 방법으로 해서든 뭐든 해서 이렇게 방법을 연대 측정 방법이라고 하는데 하더라도 자꾸 몇억 년, 수십억 년 전으로 이거 지구 역사를 만듭니다. 우리 그렇게 안 해요. 성경적으로만 봅니다. 텍스트 안에서 우리 봐요. 그래서 철학적 사유도 모든 시대에 걸쳐 세상을 설명하러 애썼으나 끝내 헛된 노력했다. 사색에 지친 사람들은 마침내 세상에서는 기원이 없으며 영원 전부터 존재했고 앞으로도 영원할 것이라는 결론에 머물고 말았다. 그래서 철학자들은 이 생각을 여러 갈래로 발전시켰다. 그래서 에피쿠로스 학파라든가 예전에 있는 소피누스 이런 소피스트죠. 소피스트라는 이런 사람들이라든가 인간의 만물의 척도를 말하는 사람들도 한계에 부딪혔어요. 그때 당시에도. 아무리 플라톤 철학이 있다 하더라도 플라톤의 철학에 관련해서 우리 기독교에 좋은 영향도 끼치고 있어요. 영혼과 육체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그렇고 영혼이라는 세계에 대해서 이해할 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인 해답은 성경에서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도움은 줬을 뿐이지, 그러나 모든 근본 진리는 성경에만 있다는 거. 밑에서 두 번째 줄이에요. 반면에 지금은 진화 혹은 발전이라는 개념이 지배적이다. 19세기의 기준이에요. 그 개념에 따르면 이때는 AI가 생겨날 줄 알았겠습니까? 몰랐죠. 본래부터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생성되는 중이다. 그래서 바빙크가 쓴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건 책에서 보면은 생성의 원리를 얘기를 해요. 모든 생성의 원리는 본질로 들어갔을 때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 시작이 있다는 얘기를 해요. 영원성이 없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자꾸 영원 전부터 뭔가 있었다고 말하는 사람은 철학자들이 주장들이었고, 그렇지 않고 모든 철학 자체도 계시물이라고 하지, 계시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의 그냥 철학적인 사색이나 이런 것들도 하나의 그냥 물질이라는 얘기예요. 하나의 그냥 하나 재료 정도로 얘기하지 계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철학적인 사유, 인간의 어떤 지능이라는 것들, 인간의 지성적 기능, 오성적인 기능, 이성적인 기능도 하나님께서 계시물로 주셨으니까. 그러나 계시는 성경만 계시죠. 우주 전체는 시작도 끝도 없는 과정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밑에서 6번째 줄이에요. 한편으로 물질이 가장 먼저 존재했으며 영원하다고 보는 입장이 있다. 물질이 힘을 그 속성으로 품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것이 곧 유물론의 경향이다. 유물론은 물질을 영원하는 것, 세상에 변하지 않는 본래의 구성 요소로 여긴다. 여기서 나중에 유물론이 나옵니다. 물질에다가 영원성을 부여하는 순간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유물론주의자로 빠집니다. 19세기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242페이지입니다. 지금도 기초로 남아있다. 물질은 단지 그 힘이 드러나는 모습일 뿐이다. 육체가 영혼을 빚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육체를 만든다. 이게 뭐냐? 범신론의 경향이다. 범신론은 힘을 영원한 것, 만물의 근본 원리로 간주한다. 그리고 그 힘에서 현세계를 이끌어내려 한다. 중간에 보면 두 번째 단락에 따라서 이렇게 시작됩니다. 접속사 따라서 유물론과 범신론 이 두 경영 모두에서 세상 발전의 시작에는 하나의 원리가 되어 있다. 그 원리는 물질로 표현되기도 하고 힘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그 원리에 대해 명확한 개념을 세울 수 없다. 그 원리는 긍정적이라기보다 부정적이다. 구체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 될 수 있는 것만을 포함한다. 존재하는 무엇이 아니라 무엇이든 될 수 있는 이해 불가능한 가능성이다. 그 밑에 줄이에요. 계속 보시면은 곧 절대적 잠재성, 무한한 가능성, 신격화된 사고의 산물일 뿐이다. 과학적 인간은 세계를 설명하고자 이것을 굳게 믿는다. 그러나 이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대신하여 고안해낸 것으로서 이방의 신들만큼이나 실체 없는 무엇을 지나지 않는다. 실체 없는 무엇, 실체 없는 무엇, 이게 유명론이라고 해요. 이런 걸 같이 가르쳐서 실체 없는 무엇, 이걸 유명론적 접근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성경 해석을 잘못하잖아요.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우리는 열심히 뭘 합니다. 우리가 한 이만큼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깁시다. 이런 원리로 해석이 돼요. 나중에 성경 해석을 할 때, 유명론주의자들이 얘기할 때 우리는 한 이만큼 해요. 나머지 이만큼은 하나님께 맡기세요. 이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 우리의 공로를 50점 넣고 하나님의 공로를 50점 넣고 해서 우리 100점 완벽으로 나아갑시다. 이게 오늘날의 현대 기독교가 경계해야 될 유물론주의가 여기서 나옵니다. 다음 줄이에요. 성경은 전혀 다른 입장을 취한다. 성경이 사물의 기원에 대해 말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에게 과학적 탐구의 결과를 제공하려는 것이 아니며 세상을 철학적으로 설명하려는 것도 아니다. 다음 페이지요. 성경은 우리가 유일한 신천한 하나님을 알고 그분만을 온전히 신뢰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성경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다. 그 앞에 인본주의를 쭉 설명했어요. 대표적으로 그리스도인들, 기독교가 경계해야 될 개념이 바로 유물론과 범신론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유명론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나중에 쭉 흘러가면서 나오겠지만 되게 골치 아픈 게 돼요. 왜 그러냐면은 범신론은 해나 달이나 모든 곳에 신이 신격화가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태양신 있는 거고, 그렇게 개구리신도 있는 거고, 메뚜기신도 있는 거고, 우박신도 있는 거예요. 그거를 딱 벌하신 게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10가지 재앙이 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걸로 모든 걸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발견할 수 있는 진리는 그겁니다. 애굽에 신들이 많았다는 거. 모든 자연적인 요소, 피조물 속에다가 신격화를 딱 입혀버려서 다 신적인 존재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애굽 왕 바로가 딱 유대인들 왔을 때, 야곱의 후손들 왔을 때, 저기 직업이 뭐야? 우리는 유목민들입니다. 목축업합니다. 그러니까는 애굽 사람들이 가증이 여겼다라고 얘기 나요. 왜요? 애굽 사람들한테는 목축업이 그런 가축들이 신이었거든요. 어디로 가요? 그래? 오케이. 저기 고센 땅 가. 거기가 오늘날 카이로 그 지역이거든요. 풀이 있는 곳. 거기서 이제
삽니다. 그 섭리적인 관점을 보면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실 때 가장 출애굽하기 제일 적합한 장소 고센 땅에 있다가 나갈 때 그냥 그 앞에 있는 홍해 하나 딱 건너고 바로 이제 광야로 들어가요. 모든 것이 섭리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인간들이 자기들이 있는 곳에서 흘러갔지만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은밀한 손길과 은밀한 뜻 가운데 선하신 뜻으로 앞으로 미리 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정하셨구나, 택하셨구나, 지정하셨구나, 이런 섭리적인 손길과 은밀한 손길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것을 반박하는 것이 범신론이고 반박하는 것이 유물론이에요. 다 물질을 신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럼 나중에 뭐예요? 그 물질을 만든 개체가 뭐냐? 생각의 개체가 누구냐? 인간이네. 인간이 이제 신격화 시켜버립니다. 유물론에 그게 달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인간이 신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발좀 넘어갈게요. 243페이지는 그냥 한번 쭉 줄만 쳐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단락 보시면은 온 세상은 피조물로서 그 기원을 오직 하나님께 둔다. 피조물의 기원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니라. 여기 보면 쭉 해서 보시면 돼요. 그냥 창조하다라는 단어로 진하게 있고 밑에 보면은 좁은 의미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무에서 창조하셨다. 쭉 있습니다. 결국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창조할 당시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말씀 딱 한마디로 말씀으로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들을 통하여 성령 안에서 마무리 지으신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겁니다. 244쪽 바로 좀 보겠습니다. 244쪽은 밑에서 11번째 줄 보실게요. 밑에서 14번째 줄 딱 중간에 보시면은 그분은 자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 기쁘신 뜻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꼭 보세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그 밑에 줄 그러므로 그분의 뜻 없이 움직이지 않으며 움직일 수도 없다. 성경은 하나님과 나란히 존재하는 형성되지 않은 영원한 물질을 전혀 알지 못한다. 하나님은 존재하는 모든 것과 발생하는 모든 것의 유일하고 절대적인 원인이시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성경을 알지 못한다고 할 때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근본이 물질을 말하고자 함이 아니란 얘기래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존재하는 모든 것과 발생하는 모든 것의 유일하고 절대적인 원인이시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부터 된 것이 아니다. 온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을 받았다.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그래서 밑에 딱 보면은 무슨 목적으로 창조하셨는가? 왜 창조하셨나? 그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45페이지로 볼게요. 245페이지도 이것도 그냥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세상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필연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의 뜻은 비필연적인 구도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굳이 천지를 만물을 하늘과 땅을 창조하셔야 될 이유가 없었어요. 근데 이유가 무엇이냐? 본인이 만드신 거예요. 원인이세요. 본인이. 내가 만물을 창조해서 이 만물들로 하여금 내가 영광을 받아야겠다라고 계획을 하셨기 때문에 만물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목적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영광입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말씀하신 것대로 그대로 필연적으로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수동적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의 자율적이고 선하신 뜻으로 그냥 말씀을 하세요. 선포하셨습니다. 아름답게. 그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선하신 뜻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세계가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 세상은 하나님께 필연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서 7번째 줄 245페이지 밑에서 7번째 줄이요. 하나님은 스스로 온전히 충족하시며 더없이 복되신 분이다. 그분은 자신의 완전함을 위해 세상이나 어떤 피조물도 결코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 그렇죠? 다음 페이지 246페이지의 첫 번째 줄.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강력하게 증언한다. 밑에 줄이에요. 창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유로운 행위다. 밑으로 3번 정도 내려와서 끝에 보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은 부성적 사랑을 얘기를 해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밖에 다른 사랑의 대상을 필요로 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이미 삼위 하나님 자체가 사랑 그 자체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할 때. 그리고 또 3번째 단락 보시면은 성경은 밑에서 한 12번째 줄 되나요? 성경은 창조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임을 보여주며 그 사실을 통해 창조의 이유를 가장 먼저 밝혀준다. 그래서 쭉 해서 밑으로 종선 쭉 해서 다음 페이지 247페이지 끝에까지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성경적인 증거로 쭉 계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뭐 믿음,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대한 결과 이런 것들. 그리고 247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이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말할 뿐 아니라 그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이야기해 준다. 248페이지요. 두 번째 줄.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선언으로 시작한다. 여기서 태초는 피조물이 비로소 존재하게 된 순간이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가 나오거든요. 이거 혹시 구별되세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나온 태초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나온 태초, 그걸 알려드릴게요. 보세요. 세 번째 줄. 시작도 없고 시작이 있을 수도 없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계시며 본질상 하나님이신 말씀은 이미 영원부터 계셨다. 요한복음 1장 1절. 그러나 피조물은 바로 그때부터 존재하기 시작했다. 시간과 공간도 그 순간 함께 열렸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의 태초는 그 태초가 시간에 구애받지 않은 영원한 상태를 얘기를 해요. 영원전, 태초, 창조가 지어지는 그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도 영원전부터 계신 그분이 명령하시는 그때, 그런 전제를 갖춘 태초예요. 하나님의 영원성을 전제한 태초,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입니다. 천지 창조를 기준으로 한 태초가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삼위 하나님, 이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밑에서 248페이지 밑에서 9번째 줄 보면은 어거스틴이라는 사람 나오거든요. 초대교회 교부, 교회들의 아버지라는 뜻인데, 초대교회 교부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이에요. 다른 말로는 라틴어 이름이 아우구스티누스인데 영어 이름이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처럼 하나님은 세상을 어떤 미리 존재한 틀 속에 시간 안에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다. 세상을 어떤 미리 존재한 틀 속, 그러니까는 유에서 유를 만든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시간과 함께 세상을 지으셨고 세상과 함께 시간을 동시에 지으셨다. 나아가 창세기 첫 구절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말한다. 여기서 하늘과 땅은 성경의 다른 본문들과 마찬가지로 온 세상 곧 온 우주를 뜻한다. 이 우주는 태초부터 하나님의 뜻에 따라 두 영역으로 나뉜다. 하나는 지면 위와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땅이다. 다른 하나는 땅 밖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을 아우르는 하늘이다. 성경이 말하는 하늘에는 공중과 구름이 머무는 궁창, 하늘의 군대를 이루는 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천사들의 거처인 셋째 하늘, 곧 하늘들의 하늘 모두 포함된다. 그렇기에 창세기 1장 1절, 곧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선언을 읽을 때 기억해야 할 점이 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삼층천에 대해서 말하는 게 나거든요.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세 번째 안에 올라갔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뭐 그냥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모세가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했던 사고 방식과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 그 말을 할 때의 사고와 오늘날 과학적으로 많이 발견되고 발전된 상태에서의 하늘을 볼 때에 대한 관점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아직 과학이 발전하지도 않았고 어떻게 인공위성이 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본질은 똑같다는 거. 모든 우주, 전 우주, 유니버스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 세계라는 거예요. 모든 별들, 이런 뭐 안드로메다, 이런 뭐 어디 뭐 은하계, 우리 은하군 이런 것들, 제가 조고동부 여름 그 수련회 때 그 영상을 한번 보여주는 게 있었어요. 우주에 대해서. 그러나 그 우주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죽으신 곳, 그건 지구 하나밖에 없다. 그 행성을 제가 얘기해 줬었어요. 뭐 과학자들이 뭐 지구랑 똑같은 행성이 뭐 있다, 발견했다, 근데 거기는 뭐 갈 수 없다, 갈 수 있다, 그냥 과학적인 가설에 불과하지, 실체에 있어서
있다 없다를 말하는 거는 이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249페이지입니다. 밑에서 10번째 줄. 하나님께서는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셨다. 이게 욥기 38장 4절에 7절이에요. 주께서 땅에 기초를 놓으실 때 그 자리에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별들과 하나님의 아들들 곧 천사들은 그 곁에서 노래하며 환호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땅을 조성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실 때 천사들은 이미 그곳에 존재했다. 그러나 이외에 우리는 하늘들의 하늘과 그곳의 천사들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거의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해서 욥이 말했던 부분이 여기 나옵니다. 욥기 38장 4절에서 7절. 또 넘어갈게요. 250페이지입니다. 여기서 이제 좀 그냥 빨리 넘어갈게요. 250페이지 두 번째 줄. 그러나 성경은 땅이 홍량하게 변했다. 쭉 그냥 뭐 두세 번째 줄까지 쭉 보시면 되고, 그냥 제가 딱 몇 개만 찍어드릴게요. 그래서 이거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250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은, 그러나 동시에 성경은 일상적인 지구 자전의 날과는 다른 날들을 생각하게 하는 자료들을 담고 있다. 첫째. 그리고 251페이지에서 아홉 번째 줄, 둘째. 그리고 두 번째 단락, 셋째. 제 밑에서 여섯 번째 단락, 마지막 넷째. 이렇게 해서 성경과 창조에 대해서 어떻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바로 252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6일 창조가 나와요. 네 번째 줄 볼게요. 그러나 이 모든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 6날은 하늘과 땅과 만상이 완성된 창조 주간으로 남아있다. 그 날들은 피조물들이 차례로 지음받은 시간적 순서를 가리킬 뿐 아니라 피조물들이 서로 맺고 있는 계층적 질서도 함께 드러낸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도 날마다 확인하고 있는 현실과 정확히 일치한다. 어떤 과학적 탐구도 이 질서를 뒤집을 수 없다. 그리고 쭉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돼요. 이 단락을 그냥 쭉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6일 창조에 대해서 시간적 순서, 계층적 순서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252페이지 밑에서 여섯 번째 줄, 세상,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 밑에 좀 물리적 지구 이런 키워드는 그냥 쭉 보시면 되고요. 253페이지 네 번째 줄, 이런 신학적으로 말할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래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째, 시간적 순서로 어떻게 보면 되는지 질서와 조화를 말하는 부분입니다. 첫째 여기서 나오고 254페이지 위에서 아홉 번째 줄, 둘째, 성경은 이게 둘째 부분이에요. 여기가 세상이 진화된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점점점 더 발전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256페이지 위에서 여섯 번째 줄, 셋째, 마지막으로 셋째.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는 한 그 안은 필요된 것들로 채워져 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이 다 유한해요. 근데 하나님만 영원하시고 편재하시고 무한하신 분이 오직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적 속성이 만물을 통해서 어떻게 자기의 신적 속성을 드러내셨는지를 창조 기사를 통해서, 창조라고 하는 경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분이라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왜요? 과학자들은 자꾸만 이것을 가지고 자연적인 발생으로 자꾸 만들고 있습니다. 인본주의에서는 자연적 발생을 말하지 신적인 손길을 통해서 창조되었음을 말하지 않아요. 그것에 대해서 바비크가 반박을 하면서 변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쭉 넘어가서 259페이지로 갈게요. 선미에 대해서 나옵니다. 258페이지를 먼저 보시면은 두 번째 단락부터 따라서부터 해서 쭉 하나님의 섭리적인 개념을 쭉 설명해줘요. 그래서 보시면은 밑에서 여섯 번째 줄, 258페이지 밑에서 여섯 번째 줄, 섭리는 하나님께서 사물들을 미리 내다보신다는 뜻만이 아니다.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을 친히 공급하신다는 의미도 내포한다. 그러니까 섭리가 하나님께서 그냥 전반적으로 이렇게 뭐 하셨다 정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섭리에는 통치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아시겠죠?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 자연스러로 뭐가 어디로 어떤 철학적 사상으로부터 보호가 되냐면은 이신론에서부터 우리가 보호받을 수가 있어요.
섭리에는 통치가 있다는 것. 섭리는 하나님의 은밀한 성질로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것을 그대로 행하셨다는 건데, 이 신론은 뭐예요? 신이 다 짓고 나서 이제는 빠져있고 나머지는 자연적인 질서로 흘러가게끔 기계적으로 만드셨다라는 의미가 이 신론입니다. 이신론과 경험론이 만나면 나중에 유무론으로 빠지게 있어요. 왜요? 한계성이 미치게 되거든요. 실증주의 안에서만 논하게 돼 있어요. 자연적으로 유무론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모든 인쇄술 발달, 모든 것이 인간에게서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인간이 신이 되는 거죠. 인간한테 신격화를 집어넣어요. 한 사람을 신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거를 어떻게 방법으로 생각하냐? 종교의 원리 방법으로 만들어버려서 오늘날 수많은 그런 종교들이 가만히 보면은 다 그냥 하나의 인간들이 그냥 하나의 교주들이에요. 대표적으로 이단들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섭리에는 통치가 있다는 거. 그 통치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통치하는, 간접적으로 통치하시는 게 있어요. 직접적으로 통치하시거나 간접적으로 통치하시거나 다 하나님의 통치인데,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개입을 해주시는 거. 예를 들면 아브람과 사라가 흉년 때문에 어디로 도망가요? 애굽으로 도망가요. 바로 왕이 딱 보니까는 아리따운 여인이구나 해서 자기 집으로 데려가요. 아브람은 그걸 또 가지고 자기 또 누이라고 속여버립니다. 자기 안 해가지고 바보 같은 그런 짓을 한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짓이잖아요. 그래서 그를 범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딱 개입을 해버리십니다. 그렇게 통치를 하세요. 간접적인 통치는 무엇이냐? 요셉을 통해서 그 70명 정도 되는 가족들 와요. 요셉을 통해서 주관을 통치하시는 겁니다. 간접 통치예요. 직접적으로 통치하신 경우가 있고 간접적으로 통치하신 경우가 있어요. 신약 성경에 나오면 직접 통치가 다 나오죠. 쫙 해서 사복음서 나오죠.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나티하시고 물 위를 걸으시고 하나님의 직접 통치가 그렇게 나와요. 간접적으로는 나중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유두구 같은 사람부터 살리게 하시고, 섭리에는요 그냥 하나님의 통치가 들어간다. 그거를 조금 구체적으로 말할 때는 직접적으로 어떻게 개입을 하셨는지, 간접적으로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는지, 그래서 흘러가요. 그러니까 지금은 삼위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하시는 경우도 뭐 있겠죠. 그러나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살려요. 의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세요. 학교 제도를 통해서, 선생님들을 통해서, 아이들 다음 세대를 가르치세요. 성령의 직통 계시를 주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들의 입술과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배의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양육하시는 겁니다. 259페이지에요. 밑에서 네 번째 줄, 그분의 손길 아래 있다. 모든 것들이 다 그분의 손길 아래 있다. 그래서 손길, 섭리적 손길이라고 말합니다. 섭리적 손길. 260페이지, 그래서 나머지 위에서 네 번째 줄 보면 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260페이지에서 다섯 번째 줄 보면은 창조와 섭리는 매우 밀접한 관계를 지닌다고 할 때 그 섭리를 연속적인 창조 또는 계속되는 창조라고 부르기도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조심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데, 창조와 섭리의 연관성을 말할 때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합니다. 연속적인 창조, 계속되는 창조, 이게 말하는 이 창조가 뭐냐면은 어떤 그런 천지창조, 그런 창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재창조에 대한 개념을 설명할 때 이런 개념을 지금 가지고 가서 말하고 있어요. 보존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존 법칙, 보존, 섭리, 통치, 보존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261페이지예요. 첫 번째 줄, 반면에 보존은 한 번 주어진 존재를 계속 존재하게 하는 사역이다. 그래서 연속적 창조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계속되는 창조라는 것이 보존하신다는 얘기예요. 한 번 주어진 존재를 계속 존재하게 하는 사역이다. 보존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창조로 인해 세상이 하나님과 무관한 절대적 독립을 얻는 일은 없다. 피조물이 절대적으로 독립한다는 말 자체가 내적 모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세상이 하나님 안에 흡수되거나 함몰되는 것도 아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존재와 구별되는 고유한 실존을 부여받았다. 쭉 또 이거 보시면 반드시 이거 보셔야 됩니다. 쭉 넘어가서 262페이지 보시면은 두 번째, 그러나 하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죄와 관련된다고 해도 성경은 동시에 이렇게 선언한다. 죄와 기원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다. 죄는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전적으로 인간의 책임이다라는 사실이다. 인간이 자발적으로 범죄 행위로 인해서
죄가 들어온 거, 사망이 들어온 거. 근데 그 죄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안에 종속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죄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죄 때문에 인간이 영원히 버림받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가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 너머에 죄마저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죄를 범한 범죄를 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구원해 주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네 번째 줄이에요. 밑에서 네 번째 줄. 죄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죄에 대한 책임은 인간에게 있다. 왜요? 인간의 자발적 범죄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으니까. 성경의 이 두 가지 가르침은 하나님과 세상이 서로 분리되지는 않으나 본질상 구별된다는 전제에 의해서만 조화를 이룰 수 있다. 이것이 신학이 하나님의 섭리를 설명할 때 보존에 이어 두 번째 협력을 다루는 이유다. 여기는 또 협력이 나와요. 이 협력은 짧게 말씀드리자면은 하나님께서 통치할 때 인간을 통해서 행하시는 거. 여기 바빙과 협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인간을 통해서. 갑자기 또 예수님이 또 성육신하셔가지고 또 일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세워진 인간들을 통해서. 자,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가 있어요. 근데 나사로가 이렇게 아브라함 품으로 가잖아요. 부자는 지옥 갔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해요. 아, 저기 이렇게 우리 가족들이 있는데 가서 또 이런 선지자를 좀 보내주세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지옥도 있고 천국도 있다는 거를 우리 가족에게 알려주세요. 그래야 저같이 고생 안 당하니까. 아브라함이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다. 이미 다 있어. 이미 주어져 있어. 나사로가 살아서 돌아간다 한들 안 믿는 사람들이라면은 나사로가 살아서 돌아간들 안 믿을 거다. 이미 주어져 있고 이미 복음이 퍼져나가 있고 이미 하나님의 협력자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협력자들,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그런 세움받은 직분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통해서 말을 안 듣는다면은 아무리 살아서 돌아가 다시 나사로가 간다 한들 안 믿을 거다. 왜요? 이미 복음이 주어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미 초림하시고 죽으시고 보좌 우편에 제외하셨어요. 성령 보내주셨어요. 이 말조차도 안 믿는다면 다시 예수님이 다시 내려오신다 하더라도 어차피 안 믿을 거다 라는 것을 교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세움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게 된다. 이것을 지금 원리를 또 우리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263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창조와 섭리의 교리는 의로와 격려로 가득 차 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 그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갈 때 굳이 예수님이 또 오실 필요 없이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다 행하시고 다 이루시고 가셨기 때문에 굳이 예수님이 또 오실 필요 없이 이미 말씀 가지고 그대로만 믿기만 해도 단 한 절만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천국 간다는 얘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의 능력이 엄청난 거예요. 왜요? 죄와 사망조차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이미 다 끝났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권세도 하나님 아버지의 삼위 하나님 안에 이미 다 정복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264페이지 밑에서 여덟 번째 줄.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에는 보존, 협력 도에 세 번째 것으로 통치가 포함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 섭리의 세 번째네요. 보존, 협력, 통치. 이렇게. 마지막으로 265페이지하고 끊을게요. 세 번째 줄, 265페이지 세 번째 줄. 물론 하나님의 섭리는 자연과의 역사 속에 나타난 일반 계시를 통해 부분적으로 알 수 있는 진리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교도들조차 종종 그것을 아름답게 표현하고 묘사해왔다. 그러나 밑으로 한 세 번째 줄 내려오면요. 그러나 그들 가운데 그 누구도 그리스도인의 고백, 곧 만물을 붙드시고 다스리시는 통치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해요. 성경의 가르침 없이는 누구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왜요? 예수님이 바로 길과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네, 밑에서도 세 번째 줄이에요. 이 기쁨을 품은 그리스도인들은 온 땅을 불러 주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해서 창조와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조금 시간을 계속 제가 보면서 했어요. 오늘 4시 반으로 제가 했습니다. 제가 핸드폰 보면서 시간을 계속 확인했는데 괜찮죠? 아니 목사님 그 앞서 쓸때 그거 시간 짧게 하시고 그래서 하시지 너무 막 급하게 넘어가시니까 네. 목사님 너무 급하신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이게 페이지가 많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요약을 한번 해온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할 내용을 제가 미리 이걸 해서 한 페이지로 줄이고 그 다음 설명할 때는 굳이 일일이 할 거 없이 이 안에 있으니까
충분히 뭐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은 다시 영상 보시고 무조건 텍스트는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은 바로 글을 남겨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7초차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음 주는 휴강이에요. 다음 주는 쉬기로 했어요. 내가 쉴게요. 다음 주는. 우리 인원이 트는 거예요? 예? 트는 거 인원 트는 거에 안 나온 거예요? 지금 한수정 집사님이랑 김호금 집사님, 김윤영 권사님 세 분 안 오신 거예요. 김호근 권사님은 아니 김예 권사님 휴가 가신 거고. 권사님 예, 휴가 가신 거고 한수정 집사님, 김호금 집사님 세 분. 영지사님. 여행 집사님은 애초에 방송으로 저기 영상으로 하신다고 얘기했었어요. 사모님도 영상으로 하신다고. 그래서 세 분만 못 오신 거예요. 아 저기 지원쌤까지 4명이다. 지원쌤 오늘 왔다. 오늘 왔는데 저기 약속 있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다음 주일은 우리가 쉬고 쉬는 날은 그만큼 진도가 안 나기 때문에 여기 또 이제 작업을 해주시고 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함께 우리가 연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공부하는 것들, 우리가 함께 바라보는 것들 하나님 우리가 잘 기억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지성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믿음까지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우리를 섭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학문적인 진리를, 학문 자체를, 말씀 자체를 바르게 깨닫고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신 지식이라는 것을, 우리 각자에게 주신 지식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고 깨달아서 우리 걸로 잘 삼아서 하나님 이걸로 하여금 우리가 학생들을 잘 가르치고 가장 먼저 우리의 믿음이, 우리 자신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해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험난한 세상, 또 이 정말 점점 세상이 악해지고 있지만은 우리가 휩쓸어가는 것이 아니라 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실수한 것들을 잘 회개하고 또 다시 기쁨을 누리고 또 함께 선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다음 주 또 우리가 만날 때까지 하나님 예배 드리는 그 시간, 그 순간을 만날 때까지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그 다음 우리가 연구하는 시간, 공부하는 시간이 또 될 때까지 우리의 안전을 하나님 우리 붙잡아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책임져 주시고 준비하는 것들, 직업적으로 준비하는 것들, 실행하고 있는 것들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책임져 주옵소서. 영적이며 실제적인 하나님의 복을 늘 항상 채워 주옵소서. 돌아가는 가는 발걸음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